예레미야 6장 1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허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하느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음이라.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죄거되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새벽 예배 시간에 마태복음의 말씀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에서 볼 때 우리가 5장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거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소금은 어떤 음식에 들어가든지 그 음식을 짜게 만드는, 그러니까 그 맛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소금이었습니다. 근데 소금이 짠맛을 내지를 못하면, 말씀에서 여러분, 소금이 짠맛을 내지 못하면 밖에 버려져서 밟히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빛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등불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등불은 등경 위에 두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어둠을 밝혀야 된다. 그것이 너희들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등불은 어두움에 두면 어두움을 밝히는 역할을 그렇게 하게 된다. 근데 너희는 어떻게 살아라? 너희는 빛으로 살아라. 그리고 소금으로 살아라. 라고 우리가 마태복음의 말씀에서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 신약에서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과 동일한 맥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핵심적으로 보면 여러분 맨 마지막 절을 여러분 한번 좀 보세요. 30절입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여기서 은은 사람들이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버렸다. 내버린 은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왜 여러분 이 은을 내버렸는가 보았더니 29절을 여러분 보세요.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의 납이 사라져서 단련한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이라고 하는 것들을 아주 깨끗한 정결된 은을 얻기 위해서는 광물을 여러분 불 속에 집어넣잖아요. 불을 집어넣는데 어떻게 하느냐? 풀무불에 아주 강한 불에 막 태워 놓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불에서 광물들이 다 녹고 깨끗한 은이 이렇게 정제돼서 나오는데 지금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아무리 뜨겁게 풀무불에 강한 불로 이 광물을 태워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은이 나오지도 않고 납이 나오더라. 아니 분명히 은을 집어넣어가지고 광물을 태웠는데 은이 나오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주인이 은을 집어넣었는데 납이 나왔습니다. 납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했던 그런 광물이 아닙니다. 나는 깨끗하고 정결한 값어치 있는 은을 원했는데 광물이 들어가더니 납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그것은 필요 없다라고 버리는 그런 일. 지금 유다 백성들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아무리 뜨거운 불에 너희를 재련시켜도 너희가 지금 은이 나오지도 않고 납으로 나오고 있다. 너희의 악이 이렇게 지금 성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알려주고 또 가르쳐주고 때로는 너희가 어려움을 당해서 깨닫게 하더라도 또다시 너희들이 죄와 악을 지으면서 나는 너희에게 은을 원했는데 너희는 납으로 나에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새벽이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말씀을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읽었던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자녀고 너희는 보석과 같은 존재로 제사장과 같은 존재로 내가 너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지금 어떻게 했느냐? 타락했어. 타락. 그래서 지금 너희는 어떠한 보물로도 볼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됐다. 아무리 너희를 재련해도 너희가 회복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려져 버린 은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됐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두 가지의 말씀을 여러분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6절의 말씀을 여러분 좀 보시겠어요. 1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평강의 길을 어떻게 가는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그리로 가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계속해서 지금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주시면서 깨닫게 해주셨는데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로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말씀을 듣고 그에 순종하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여러분 16절에 보면 네 가지의 명령어가 나옵니다. 뭐예요? 서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 길에 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며 또 알아보고 가라. 이렇게 네 가지의 명령이 나옵니다. 너희는 서서 보고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너희가 가던 길, 그 길은 지금 악한 길이니까 그 길에 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보고 듣고 알고 거기서 그것을 안 다음에 다시 가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또 여러분 17절과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파수꾼이 나옵니다. 여기서의 파수꾼은 누구냐? 선지자들이에요. 계속해서 너희가 가고 있는 길을 깨닫게 하도록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희를 알게 해주셨는데 너희는 왜 잘못된 길로 계속해서 왜 그리로 가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결국에 서지 않는 거예요. 보고 듣고 깨닫지 못한 거예요.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계속해서 그 자기 멋대로 지금 가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꼬집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들려주고 깨달아줘도 돌아오지 않는. 처음에는 한 사람만 그랬거든요. 갈수록 이것이 만연해지면서 유다 백성들 전부 다에게 그렇게 시대상이 그렇게 지금 변해져 가고 있는 욕심과 타락과 불순종이 가득한 모습으로 나가고 있는. 그러니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견디기 어려워 너희들이 심판해야만 하는 그때까지 가게 된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유대 백성들의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예배의 형식화입니다. 예배의 형식화. 성전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제물도 있고 제단도 있고 다 있었습니다. 예배 형식이 다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들에게 마음이 없는. 예배당도 있고 예배도 있고 예배의 내용도 있는데 예배에 대한 마음이 없는, 그래서 예배가 완전히 형식화되고 제도화되어져 버린 그 모습. 여러분 20절의 말씀도 좀 보세요. 시바에서 유황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옴은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먼 곳에서 정말 좋은 그 시바라고 하는 나라에서 향품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번제도 드리고 희생 제물도 드렸어요. 근데 중요한 건 거기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없는 그런 모습 내가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유대 백성들은 지금 어떤, 우리가 말씀을 들어봤잖아요. 혼합 종교주의가 그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으면서 우상도 믿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왜 예배 드렸을까요? 벌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벌하지는 말아주세요. 혼내지는 말아주세요. 하나님도 믿겠고 우리는 또 우상실도 믿는데 우리에게 벌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 또 아니, 내가 지금 하나님께 할 도리를 다 하고 있는데, 또 내야 될 그런 재물을 다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 다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내 할 도리 다 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고 마치 하나님을 그냥 달래려고 하는, 우상신을 믿는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께 표현하고 있는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지금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시고자 하는 것,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시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과 만남이 있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을 때 보고 듣고 깨달아서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돌이키고, 가야 할 길이 있다면 제대로 갈 수 있는 것들을 제대로 깨달으라. 하나님의 마음과 통해서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멈추어서라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멈추어서라는 거예요. 그거 뭐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겁니다. 듣고 뭐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깨닫고 나서 가라는 거예요. 옳은 길이라고 하면 옳은 길을 제대로 가고, 잘못된 길이라고 하면 멈추어서 돌아오는 그 일을 너희가 하라. 오늘 여러분, 이 새벽을 우리가 깨우고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고 보석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과 깊은 소통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너무나 이러면 안 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는데 납과 같은 존재로, 혹여나 버려진 은과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도 여러분, 파수꾼의 말씀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다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유다의 잘못을 그대로 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말씀해 주시는데,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알지 못하겠다, 깨닫지 못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지 아니하도록, 잘못한 것이 있다면 듣고 알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으로 나가는,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마음이 통하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주님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을 아는 사람으로 서서 듣고 깨닫고 복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